예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여호수아서 속에 예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 너무 쉽죠? 근데 66권이 구약은 1600년, 1500년 정도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된 사람하고 나중에 기록된 사람하고는 알 턱도 없죠. 본 적도 없죠. 신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아라. 뭐 전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 오경도, 선지 서도, 그리고 신약도.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드리는 강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언행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심보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존재는 늘 얘기합니다. 한번 답시다.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성도가 없는 목사 필요 없잖아요. 회사원이 없는 사장님 필요 없잖아요. 국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국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나라 없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땅이 있어요. 지금 전쟁 뭐예요? 다 땅 따먹기요. 근데 세상 나라가 존재하지만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큐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통전적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난 시간에 한 주간에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혀가 안 돌아가요. 지명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창세기에는 국민 만들기예요. 답시다.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는 법을 만들었어요. 시내의 산에서 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 출애굽기는 법을 만들었어요. 시내의 산 법.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도 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여호수아는 땅을 얘기해요. 땅.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드리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냐 셋 계열이냐. 세상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느냐. 인간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인본주의로 사느냐 신정국가 하나님 통치로 사느냐. 사람의 지배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받느냐. 딱 두 계열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는데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위치냐. 성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는 어떤 지역? 완성이. 창세기부터 계속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국민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래서 완성 지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해서 신정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여호수아예요. 땅이 이루어지니까 국민도 만들었죠. 법도 있죠. 땅이 있어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뭐라 했어요?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그래서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게 이제 전개돼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예요. 한번 답시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모양새가 완성되고 새로운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책이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이 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호수아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세 가지의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예수님이니까. 첫째가 답시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래서 히브리스 표현이 여호수아, 자수아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할 때마다 구원합니다. 근데 히브리식 표현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되면 구약은 히브리잖아요. 신약은 헬라어고, 근데 신약은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원하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뭐요?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의 구원한다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원하니까 뭐요? 전쟁할 때마다 지는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며 그리고 언제나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세상에 잡신이 많아요. 그 섬기는 신이 너희가 오늘 택해라. 너를 택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요 새벽형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절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쪽 동네. 예수 믿으면 누구 뜻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사명 완수, 약속의 땅, 이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 표현하는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마다 특징이 뭐냐? 항상 승리야. 한번 더 합시다. 항상 승리.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을 살면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물질의 전쟁이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끊임없는 전쟁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문제가 이게 전쟁 아닙니까? 먹고 사는 전쟁, 자녀 잘 가르치려고 하는 전쟁, 육적인 전쟁, 그리고 심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 수많은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대표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특징이 뭐냐? 항상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특징이 뭐냐? 항상 이겼더라. 믿으시면 하면 항상 이겼더라. 쓰는 법이 없어요. 잠깐 뭐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 지기도 했지만 결론은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요. 제가 괌에 있을 때나 또 베트남에 있을 때나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참 슬펐어요. 또 여의도도 그렇고 이곳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저는 내 목회 철학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합시다. 결론은 잘 된다. 끝은 분명히 잘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한 번은 전쟁하는데 기부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지금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막 땅을 이제 점령해서.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해가 넘어가면 이 전쟁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예수 이름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역사 이래 인간 이래요. 여러분 태양이 멈춰버렸대요. 지구가 멈춰버렸대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화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는 거죠.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을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지구가 멈춘 건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태양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이것은 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해서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용병술이 훌륭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끊임없이 땅 따먹기 위해서, 나 여호수아 읽다가 입이 그냥 어떻게 된 줄 알아서 발음도 안 들어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몰라. 근데 성경은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전부 왕들을 이겼어요. 지는 법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 이 땅의 영육 간의 전쟁, 사업장의 전쟁, 직장의 전쟁, 학교의 전쟁 모두 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요거 이름을 한번 불러봐봐요. 북부 이 여호수아 12장에 보니까 정복한 땅 이름 볼래요? 여리고 아는 것 같아요. 아이 알 것 같죠? 예루살렘도 알 것 같아요. 헤브론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야르뭇 이런 거 들어봤어요.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와, 몇 명 왕을 이겼어요?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리고 북부 지역을 한번 봐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답부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다낙, 무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 이름도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역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제 사전 찾아보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니까 16 더하기 15는 어시에요? 얼마예요? 오이 사업 잘하겠네요. 16 더하기 15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모두 몇 명 왕을 다 이겼더라? 31왕을 이겼다. 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는 못하겠다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조차도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결과는 잘 된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의 종족들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대장 되기 전에 그 모세가 있을 당시 첫 전쟁 아말렉 전쟁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정탐꾼 보고할 때도 절대 긍정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 물질 탓, 제도 탓, 정부 탓, 이 탓을 해요. 가족 탓.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부정적이지 않아요. 항상 승리.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떠하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의 믿음, 예수님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바닥 밟는 거 다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너희 능히 창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모세에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가 할 일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리하기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은 칼싸움 자리에서 용봉술이 있어서 인구가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예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보디발의 장군 입에 팔려갔지만 1등 종업원이 되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오해받고. 그런데도 거기서도 인정받잖아요. 그게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잖아요. 혹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는 잘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도 따라합시다.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제일 밑에 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가 축구나 탁구나 경기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이겼대, 금메달 땄대, 결국에는 승리했대. 그러면 축구 같은 거 한번 볼 때 뭐예요? 2대0으로 졌는데 근데 걱정 안 해. 왜?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환난풍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 결과는 잘 된다. 결과는 승리한다. 그래서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호수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내게 힘들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된 경험은 있습니까? 문제의 종류와 색깔은 달라도 해결은 예수 승리.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의 모형은 뭐냐? 답시다. 기생 라합의 구원. 여러분, 기생이 뭐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근데 기생이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감춰줍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뭐합니까?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너희 집에 정탐꾼이 2명 왔느니 끌어내라.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근데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미 옥상에다가 3대에다가 지붕에다가 옥상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여리고 그 많은, 여리고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벽 두께가 30cm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의 성벽의 이 두께가 얼마냐? 마차가 보통 한 대가 1.3m에서 1.5m래요. 근데 1.3m에서 1.5m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 1.35면 2.6, 2m에서 3m 정도 두께란 말이에요. 성벽 두께가. 뺑 둘레, 마차가 위에서 2개가 다닐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생 라합이 안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이 땅을 이긴 걸 우리는 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래서 옹해수를 갈렸고 요단강을 갈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기생 라합이. 그러니 나를 살려달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기생 나 지붕에 올라갔을 때 기생이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나를 건져달라. 그랬더니 18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너가 표시를 해라. 우리가 다 죽일 수 있지 않냐? 누가 누구 집인지 어떻게 알아? 다 점령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달아라. 그러면 그 붉은 줄 안에 누가 있었냐? 네 부모. 답시다. 네 부모, 내 형제. 그러니까 네 부모, 네 형제를 붉은 줄을 건물에 달아내면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 붉은 줄을 볼 때 21절 봐 밑에 봐봐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뭐라 했어요? 그들이 보내어 가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 철벽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도 나중에 7바퀴 돌고 고함치는 순간, 이거 뭐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와르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붉은 줄이 있어요. 이 붉은 줄 있는 집만은. 성경 볼까요? 21절 시작.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남녀 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여러분은 승승장구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5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또 뭐요?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또 누구요? 그에게 속한 뭐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런 기적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뭐 때문에 살렸냐? 붉은 줄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뭐냐? 성경은 모두 다 얘기해요. 이 붉은 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뭐예요? 애굽 신들을 다 멸하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제일 나중에 뭐예요? 방임방,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빨간 피를 볼 때 그러와 같이 여기에도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이 집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세상의 저주가 물러가고 환난이 넘어가고 풍파가 지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세의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가 언약의 피래. 피 또한 그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리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 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데 피 없으면은 죄사함이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나비 그 붉은 줄을 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보혈의 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신앙이 당했어요. 그래서 기생나비의 구속사를 보면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한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최초로 그리고 이방인의 기생 나만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이루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안 믿지만 우리 아들, 딸, 자녀, 가족을 구원한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다 구원한다는 말씀이 이 기생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생의 엄마, 아빠, 가족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러분 이방인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달아맨 그 집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유월절 양도 어린 양의 그 집에 있어야만 돼요. 노아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우산 그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길이 열려졌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답시다.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기생나비 뭐가 한 거 있어요? 빨간 줄만 달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은 몰라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답시다. 예수의 피가 깨끗함을 얻고 오늘 성찬 가운데도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축복하는 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너가 때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의 한 몸이니 떡과 몸이 하나라고 한 떡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우리가 지금 쉬워서 이렇게 하는데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 때 보면 떡이 한 덩이에요. 우리가 알파코스에 하는데 떡 하나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예요? 250만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한번 답시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때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한 가족이,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 한 피바다 한 형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답시다. 피로 가까워졌고, 피로 가까워졌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답시다. 피로 섬기게 되고, 피로 깨끗하게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피로 가까워졌고, 피로 깨끗하게 됐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의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금, 은이 아니에요. 은이나 금이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예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기생 납조차도 건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지금 예수 안 믿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품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부터 그걸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은 세계에서 하나님, 답시다. 세계에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직분이 어떻든 귀생이든 관계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딩 짓을 좋아해요. 어떤 부분에 가서라도 구원사예요. 구원사.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해요. 윤리 도덕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동격으로 전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부인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다말이 누구예요? 아니, 시아버지하고 잠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족보 안에 있어요. 모세 안에 누구가요? 시프라예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유대인 없어요. 훌륭한 인물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미디안 사람이 모세의 장인도 이들어요. 기생 라합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긍정적인 그나스 사람이에요. 운니엘이 누굽니까? 그나스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룻 있잖아요. 룻도 이방입니다. 모함 여자예요. 예수님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장수 햇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혼전 임식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깨끗이 못해요. 그 말은 왜 성경에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이방인조차도 예수님 품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 붉은 피만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분만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질문합시다. 나의 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믿습니까? 이 믿는 자가 좋고, 이것만은 안 돼. 나만 숨긴 죄가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 앞에 오십시오. 마지막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 답시다. 도피성 안에 보호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 피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심지어는 누구냐? 이방인까지예요. 이것도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이 6성읍을 이스라엘 자손과 답시다. 타국인,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타국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 도피성에만 가면은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는 장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아세요? 장작을 패면 뭘로 패요? 도끼로 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끼를 이렇게 패려면, 도끼를 패다 보니까 이 도끼자루가 빠져갖고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때렸는데 뉘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죽였어요? 내 말이 어려워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누가 이빨 빼었으면 너도 이빨 똑같이 빼고. 이거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면 절대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를 지어서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주님은 껴안아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지켜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산. 여러분,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와야만이 가족도 구원받아요. 그 집의 안에
유월절 보혈의 피로 그 가정이 있어야만이 지킴고 보호받아요.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 방주 안에 다양히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와야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저 빨간 표시된 부분이 도피성의 이유예요. 이 전체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위에가 사해, 밑에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근데 이 전체 땅에서 빨간 점을 봐요. 빨간 점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골고루 있어요? 한 곳에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골고루 섞여 있어요? 한 곳에 딱 치우쳐 있어요? 골고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것조차도 신경 써서 이 갈릴리 게데스에 납달리 지파에 있고, 세겜 땅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기랏 아라바에는 유다 땅에 있고, 베셀이라는 곳은 르우벤 지파에 있고, 길앗 라모 도피성에는 갓 지파에 있고, 골란 도피성에는 므낫세 지파에 있고, 골고루 전국에 6군데 섞여서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곳에 피하기만 하면, 민수기 35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6개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이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만 하면 구원받고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인생을 살면 수많은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사람 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품고 예수님의 도피성에 오면, 예수님의 우산 안에 오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오,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 누구든지 살인한 자도 손에 죽지 아니한다 했어요.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분이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신 그분 앞에 나는 피난처가 되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폭력에서 구원할 그분을 의지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끝없는 고난으로 절망하나요? 예수님 품에 오면 해결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야 보호받은 것처럼, 기생 라합집에 들어와야만 보호받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짐승의 피를 바른 지에 들어와야 보호받는 것처럼,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에 오기만 하면 보호받고 인정받고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그래서 바울 선생님 편지 보면은 엔 크리스도, 지저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억나요? 그 차를 타고 옛날에 버스 같은 거 타고 보면 버스가 뭐 사람이 많았고 인산이네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대기로 얹고 등에 업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복잡해도 콜콜 평안하게 자요. 왜? 엄마 품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 어느 하나 우리의 소망을 줍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호, 예수님의 도피성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수아의 승리예요. 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지는 법이 없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왕들을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어. 신문도 좋지도 않아. 누구 때문에? 보혈 때문에, 붉은 줄 때문에. 그렇다면 기생 라합조차도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업에서 건져주고, 아들 딸들을 건져주고, 질병에서 구원해주고, 구원은 여러 가지 개념이요, 주님이 천국으로 건강으로 가는 지도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길이 되신, 생명이 되신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도피성 어떤 환난이 이 세상에 휘몰아쳐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근짜리 우박이 내린대요. 안
죽을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여호수아 이제는 사사기를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여호수아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도피성대인 하나님, 이 3월 달에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